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긴장들 하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옆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요.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명 활동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5장 24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인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찾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마귀가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아주 교활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을 일삼고 있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사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을 사용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그 교활함에 속아서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 짓을 내가 동일하게 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 계명을 주신 분명한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면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인가? 라고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살았을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했는가, 그 상황을 바르게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재판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거주했던 장로들에 의해서 이 재판이 실시되었습니다. 재판은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누구나 봐도 그렇구나, 저것이 잘못되었네, 저것이 옳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장소, 성문 앞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수사를 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수사관이나 검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누군가가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이 날 때 그 결정은 오로지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만 이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었고, 증인의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증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제도의 특성을 누군가가 알고 악용하여서 거짓말로 거짓 증언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분명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피의자로 지목된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당파 싸움을 했던 이 조정, 이 대신들이 반대파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서 또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대파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명을 씌우고 유배를 보내거나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이 피의자가 말을 합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모함이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주리를 튼 그 상태에서 고통하면서 막 하는 장면들 우리가 TV 사극을 통해서 많이 봤죠. 그러면 이 반대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저놈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전하 억울하옵니다 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어려서부터 이런 사극을 보면 꼭 등장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에 옆에 있었던 이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밭이 너무 욕심이 난 겁니다.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내 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이 땅 내게 팔아. 내가 돈 많이 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말하죠. 아니, 율법에 의하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이 땅을 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 이 탐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이 아합 왕이 고민할 때 그의 아내 사악한 이 여자 이 이세벨이 이 간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 살던 그 지역의 장로들을 부추깁니다. 네가 거짓말 좀 해라.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저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좀 해서 저놈 땅 좀 빼앗게 해다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봇이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었는가?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 다 무너버려라. 너희가 무너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제 인용해서 거짓 증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 증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아 결국에는 사형언도를 받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경의 이야기든 세상 이야기든 간에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참 악하구나, 참 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이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9번째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요, 2사람, 3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판결의 신중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의 이 증언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그래서 이 증인의 증거로 인해서 사형 집행이 이제 발생하게 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언을 했던 증인이 피의자를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손을 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증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에서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진짜 죄가 있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만약 죄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을 한 네 책임이야 라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의자가 죽을 때에 먼저 네가 돌로 치고 먼저 그것을 가하는 그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명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증인의 증거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이 모든 처벌을 다 뒤집어쓰는 그런 규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6, 17, 18,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함께 그에 따른 이런 세부적인 이 계명들 규정들을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거짓 증거를 금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거나 거짓말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을 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거짓 증거에 속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던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바로 거짓 증거 중에 하나이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의 이제 범인이 결국은 잡혔지 않습니까? 이춘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극악무도한 그런 짓을 했었죠. 그런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그 범인은 이춘재 씨가 실제로 범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윤성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소아마비 출신으로 걷기가 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나이가 21, 2살 되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형사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수사 탐방을 하다가 그 청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계속해서 범인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21, 2살 먹었던 청년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자백을 계속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 하나가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인생을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한 12년 동안 그가 전체 기간 32년의 시간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춘재라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라고 말하니 결국에는 작년에 겨우 이제 무죄다라는 그런 판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처럼 생각지 않은 전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남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노골적으로 이웃에 대해 험담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 증거의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이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상모략이다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말씀드렸고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중상모략의 역사가 아닌가. 이것은
이 역사 자체는 중상모략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인간 세상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을 살짝 바꿔서 말하고 전달하는 것, 이건 역시 거짓 증거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말을 어느 한 가지 한 말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아주 살짝 바꿔서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B의 생각을 담아서 한 말이 마치 처음에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심어줘서 결국에는 오해와 갈등,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 이건 역시 거짓 증거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했냐면요, 마귀가 잘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이 짓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놈의 이 마귀는요, 이 들은 말, 어떻게든 알고 있는 말, 이런 말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제 말을 전달합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어느 정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살짝 섞어서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간교하게 물으면서 이 말을 들은 하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아,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자유를 빼앗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오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짓을 사악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살짝 바꿔 말해서 오해와 갈등, 분열, 이간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삶에서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모습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내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이 마귀잇을 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계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그냥 자기 생각인 겁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해서 결국에는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오해와 갈등,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증거를 일삼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통신 회사들이 있죠. 전화기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쓰시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회사 3사 말씀들을 하죠. SK, KT, LG 이 회사들의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자기네 통신 회사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통신 회사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 통신 회사들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알아주는 회사들입니다. 이 통신 회사들은. 왜냐,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3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전 세계적인 통신 회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라 상관없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통신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살 때도 태국에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이 회사, 이 통신회사 고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이 통신회사를 가끔씩 이용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그리고 느끼기로는 제가 보기에 중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통신회사는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본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통신회사를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국통신회사로만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가? 그 통신회사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먼머라 카더라라는 통신입니다. 먼머라 카더라라는 통신. SK, KT, L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먼머라 카더라라는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악용하고 있는 이런 통신회사라는 사실입니다. 태국 사람들 태국말로 바꾸면은요, 굳이 번역을 해서 하자면요, 다이인와라는 통신회사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알기로 먼머라 카더라라는 이 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더라라는 통신은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먼머라 카더라라고 말하면서요, 열심히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처를 줘서 심한 경우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뉴스거리를 보다 보면 사람이 막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요, 말도 안 되는 모함 때문에 지쳐서 그 댓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탤런트 같이 역할도 하고 김종국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가끔씩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근육질의 사람입니다. 몸이 엄청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나이가 보니까 45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질의 사나이인데, 그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캐나다 사람 헬스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는 이름이 그렉 듀셋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의견을 말을 합니다. 저 김종국이라는 사람, 저 헬스한 거, 몸 만든 거 전부 다 운동 열심히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저거 전부 약물 복용해서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들어댑니다. 내가 헬스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내가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종국 저 사람은 저 근육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약물 복용한 겁니다. 내가 내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죠. 100만 달러니까 12억을 걸고 내가 장담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먼머라 카더라 라고 하면서 김종국이 저 사람 약물 먹고 저렇게 못 만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던 거야, 이 말이 일파만파 소문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국 씨가 어떻게 했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참다가 도핑 검사, 약물 검사를 다 한 겁니다. 저 정말 떳떳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도핑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결과가 약물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밝혀지니까 이 캐나다 사람 그렉 듀셋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슬그머니 하면서 자기가 올렸던 그 유튜브 내용을 싹 삭제하고요, 글도 싹 삭제해버리면서 하는 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침묵을 지키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기사거리로 떴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먼머라 카더라라고 말해놓고 혹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짓이 오늘날 이 먼머라 카더라라는 통신의 대박 상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이 일은 금지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요, 이 먼머라 카더라라는 이 상품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까지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실족해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야 할 성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못된 짓을 지금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데, 지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짓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아하, 이것은 마귀의 짓이구나,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아니라 거짓 아비인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잘못된 짓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귀는요, 분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눠놓습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실족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짓을 마귀가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분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연상하시면 되느냐? 이 뱀의 혀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로 이 분리시키는 이 행동이 마치 뱀의 혀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뱀의 혀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혀는 하나인데요, 이 앞부분 또 어느 부분이 둘로 갈라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갈라져 있어서요, 한 이 주댕이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 말을 혀를 내밀어서 찢어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해서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혀가 돌출되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냄새를 맡기 위한 것이랍니다. 진동을 감지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고 진동을 감지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먹잇감을 찾는 것이죠. 잡아먹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스개 흉내를 내면서 혀를 내미는 이 뱀의 흉내를 냈습니다만 이 짓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요, 성도들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해서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아주 사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성도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이 성도가,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의 목적이 분열과 갈등, 생명을 죽이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마귀 짓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설교를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나 잘못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웃으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실제로 이제는 살리는 인생,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무겁게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